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 또한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잘 인도해 주시고 참 저희들의 부모님 또한 찾아뵙고 또 저희들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공경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수고와 또한 노력들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해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그러한 우리의 선배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였던 저희들, 이 공동체, 이 국가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참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떡과 잔에 이 시간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생에 또한 동참하는 저희들 천국의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정말 하늘나라의 잔치, 주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잔치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한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입니다. 부제로는 무비보셋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싸움에서 장수로 나간 사울이 블레셋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잡혀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도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자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또한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전한 자에 대하여서 그 자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가를 만들어서 사울을 추도하면서 그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 장관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비보셋까지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결국 사울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여부수 사람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다 놓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처할 성소를 건축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지는 못하고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집에 복을 베풀기 위하여서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때 시바라는 한 종을 만나서 바로 그 종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것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에게 청하여서 그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주고 또한 항상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해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은총이라는 것은 원어 헤세드로 그 뜻은 친절, 그리고 우정, 그리고 관대함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여주고 또한 정말 요나단과의 그러한 우정을 생각하여서 우정 있게 대해주고 그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스스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또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작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민수기 6장 2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겠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늘 기다리며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 중에 맹호은이란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 맹호은이란 분의 본명은 맥클레이인데 한국에 와서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맹호은이란 한국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분은 1910년 11월 2일 날 바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내한하셨고 바로 이 맹호은이라는 이름도 바로 그때 한국어 교사가 지어준 그러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는 1884년 5월 14일 스코틀랜드에 있는 콧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1월 6일까지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 맥크레이 목사로 한국 선교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호주 멜버른 트락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 맥크레이 목사님이 호주 멜버른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한 것과 함께 이 맥클레이도 아버지와 함께 1891년에 호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전한 것이죠. 그 이후에 멜버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글래스고 연합 자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참석하셔서 땅끝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바로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신 후에 한국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는 진주와 거창 그리고 함양, 함안, 웅천 바로 이러한 경상도 남부 지역의 300km를 순회하면서 코넷이라는 악기를 불고 또한 오토바이를 몰면서 장터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1910년,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됐죠.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넷이라는 트럼펫 비슷한 악기를 뿍뿍 불어가면서 그 300km 되는 경상도 남부 지역을 그렇게 회집고 다녔으니까는 이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름을 맹호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붙여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1년 12월 3일 경상노회 설립에도 참여하시고 또한 마산 지역에서 25년간 또한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한 창신학교라는 학교의 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분의
또한 아내 되시는 그 분은 일본에서 궁궐에서 가정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마산 지역, 경상도 남부 지역에 학교를 개척하고 거기 여학교도 개척하셨는데 그 학교를 이제 그 당시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사람들의 간섭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바로 이 맥클레이의 부인이 일본 궁궐에서 가정교사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이 학교를 잘 운영해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초기 선교의 그러한 시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땀과 피를 뿌리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 정말 땅끝 선교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강한 열망을 동일하게 느끼고 품은 그러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말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두 번째는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에게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상태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도로 주다라는 것은 와하시 보티로 회복하다, 복원하다, 제자리로 되돌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에게 그가 잃어버린 모든 밭, 그가 원래는 상속받아야 될 그러한 모든 밭이었지만 사울이 죽고 그가 홀로 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결국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빼앗겼던 재산과 욥이 잃어버렸던 건강과 또한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룻기 4장에서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나옴이라는 인물,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으로 갔던 그러한 한 인물이 이방에서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다 잃고 룻이라는 며느리 한 명과 같이 다시 자신의 본향으로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 이 룻이 보아스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대를 잇게 된,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그 대에서 태어난 이러한 것들을 보며 사람들이
바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쉬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억울하게 빼앗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억울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전보다도 좋게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어서 우리 배를 불릴 이 유일한 식물 이것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저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낭비와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거나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정말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정말 아무런 소용없고 정말 오로지 낭비만 했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로 그 물 위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물질이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이든 또 어떤 지위든 명예이든 정말 잃어버렸지만 여러분들 손에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그 물에다가 던져버리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러한 방법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에 대하여서 한우스 블로그라는 그런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참조해 드리면은 2020년 9월 18일 글인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실패를 도리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하와이의 어떤 키우아이 섬이라는 하와이의 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섬에서 종단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수많은 그러한 시간과 세대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과 질병 그리고 피폐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신생아 833명에 대해서 1955년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신생아가 30살 될 때까지 지켜보아서 그 30살이 될 때 그 신생아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698명이 바로 이 추적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한 고위험군에 있었던 그러한 가정에 있었던 신생아 201명을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역시나 사회 부적응한 그러한 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30살에 그런 상태로 결론이 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3분의 1은 정상적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고 고위험군에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중심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를 꺼리게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좋은 유대를 맺어가는 그러한 아이는 비록 자신의 그러한 여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회복해 나가며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성인에게도 훈련을 통하여서 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인도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면 증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우리나라의 이상묵 박사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2006년에 미국 야외 지질 조사를 하시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 중증을 겪게 됩니다. 목 밑으로는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6개월 만에 다시금 원상태로 복귀하여서 보조재활공학센터에서 일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가 자신의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크나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6개월 만에 자신의 생업으로 복귀할 수도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바로 이러한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이미 멀린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종아리 밑부분이 장애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의족을 끼고 다니던가 아니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가. 그런데 이 에이미 멀린스의 부모님은 무릎을 절단하고 의족을 다는 것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러한 무릎 절단 수술과 의족을 통하여서 걷는 연습을, 피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선생님이 그에게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격려 있는 말을 해주고 정말 그때 에이미 멀린스가 힘을 얻고 자신의 그러한 신체를 잘 단련하여서 96년에는 패럴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이죠. 그 패럴림픽에서 96년도에 단거리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의 5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장품 회사의 어떤 대표적인 광고 모델이며 또한 테드라는 어떤 토론, 발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또한 자신의 그러한 인생을 2번이나 소개하는 등 매우 정상인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서라도 정상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정말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낙담되고 어렵지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 있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해나가며 내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는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바로 그분의 회복 탄력성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꽃피고 싹트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내면이 동기부여 받아 정말 우리의 암담했던 그런 앞의 현실이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또한 과거의 억울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놓쳤던 기회들, 그리고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 상심한 그러한 우리의 정신, 또한 우리의 잃어버렸던 물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자신에게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내 상에서 먹겠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의 그러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먹게 되다라는 것은 칼로서 삼키게 되다, 식사를 하다, 채우게 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자신의 그러한 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의 허기진 배와 또한 그의 부족한 영양을 자상하게 채워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편 81편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지 말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들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50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한번 겨뤄보자고 해서 결국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겨루어서 결국 엘리야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고 엘리야는 바로 그 땅 가운데 가뭄이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금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네가 내일 네가 죽인 저 바알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두려 떨면서 광야로 도망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그를 만져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을 주시고 또한 아침에 떡, 또 저녁에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며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전토를 벌인 자는 열애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헌신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이 아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거나 자신의 기회를 내어놓는다거나 자신의 어떤 진로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그러한 어떤 배우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그 이상 배로 또한 30,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물질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리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더 크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부족을 채우실 뿐 아니라 넘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고 또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며 과거엔 몰랐던 그러한 새로운 비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비밀하신 섭리대로 여러분들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러한 순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오셋을 자신의 상에 불러서 먹을 것을 베풀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앞에 베푼 무비보셋 앞에서 베푼 그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임금님의 수라상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수라상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혹시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좀 더 그를 리얼하게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 임금님의 수라상, 우리나라의 임금님의 수라상은 어떤지 한번 잠깐 우리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라상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식사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밥의 높임말인 진지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우리가 밥을 어른께 드리면 진지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왕실 한정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지가 왕실에서 왕께 드리게 되면 극존칭을 써서 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몽고말 슐라에서 넘어왔다고 이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님의 식사를 돕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선시대의 직책 같습니다. 김이나인이라는 사람과 수라상궁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왕에게 이제 식사를 드리기 전에 한 젓가락을 찝어서 자신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젖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드십시오가 아니고 왕에게 젖수십시오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젖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말씀하면 왕이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드시는 수라상은 하루에 5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정식은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2첩 정식이 나오는 거죠. 12첩이면은 12가지 반찬이 있는 그러한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라상의 기본 이념은 조선 8도의 음식을 다 담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식사 중에 그 반찬들을 보면서 나라를 살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경상도에 뭐 어떤 나물이 그날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뭔가 가뭄이 있거나 힘들구나. 그걸 임금이 그때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12첩으로 전 조선 지역에 있는 그러한 각종 음식을 다 맛보았다고 하니 정말 수라상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흉년이 들면은
임금님이 감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힘든데 이 시비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종류를 줄여라는 것을 바로 감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선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수라상 가운데 고기를 제하라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재밌죠? 바로 이 수라상은 3개의 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원반이라는 좀 큰 그런 상에는 흰수라 그러니까 백미하고 국, 장류, 김치, 반찬 그리고 뭐 토구 이런 게 토구는 뭐 이렇게 어떤 생선 같은 걸 발라먹고 그걸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다 뱉어 놓는 그런 걸 토구 이제 그릇 같은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곁반이라고 있는데 이제 주상 말고 옆에 있는 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이죠. 그것은 팥수라. 뭐 팥수라는 뭐냐면 붉은색 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팥 같은 걸 이렇게 쪄가지고 붉은색이 나는 그런 밥이런 거죠. 그리고 곰국, 그리고 뭐 별식 같은 게 거기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반이라는 또 다른 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찜하고 조기, 조치, 뭐 전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네요. 얼마나 이렇게 상상만 해도 굉장히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풍성한 다윗이 베푸는 그런 상에 무비보셋이 함께했다.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시간 함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지난주도 우리가 명절이었잖아요. 설 명절에 또 이렇게 가족들과 친척들과 풍성하게 나눈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히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은총을 베풀리라 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즉 영육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다윗이 바로 이런 무비보셋을 도왔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성경 앞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요나단과 약속하면서 바로 사울 앞을 떠나면서 요나단이 자신의 자손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윗의 약속을 아마 무비보셋은 요나단을 입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겠죠.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바 밑에서 아마도 그가 또한 급히 도망갈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서 양쪽을 절게 된 그러한 정말 장애인으로 정말 비참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해준 이야기, 정말 다윗과 함께 맺은 다윗과 요나단이 약주한 그러한 언약, 그것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절개되어서 장애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시바라는 종 밑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왕의 그러한 왕자였던 그러한 지위, 바로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이 약속대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바꿔 말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또 다윗이 요나단과 한 그런 약속에 따라 그가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다윗을 통해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무비보셋에게 또한 그 도망갈 때 그가 유모의 품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가 장애를 입게 되었는데, 근데 그 장애라는 것이 그에게는 치욕적이고 평생에 있어야 될 그러한 아픔일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손자였다는 것, 왕권을 이을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까 전에 이스보셋도 보았겠지만 이스보셋이 바로 왕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무비보셋도 아마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살해의 그러한 위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장애가 도리어 그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묵상도 함께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닥친 그러한 열악함, 약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어떤 세상의 그러한 가치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참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언약, 그 약속, 그것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결국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육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러한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신이 과거에 요나단과 한 언약을 생각하며 그에게 사울의 밭을 다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게 해주며 참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였던 그러한 다윗을 보게 해주신 주님, 정말 우리의 삶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이 아쉽습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하고 힘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정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실 것들을 의뢰해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시고 주님 바로 그러한 소망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정말 질병 가운데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정신적 육신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관계들의 힘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마음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또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정말 암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모든 묶였던 관계도 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또한 막혔던 그러한 문들, 학업의 문들, 또한 여러 직장의 문들, 이러한 모든 또한 여러 경제적 문들, 이러한 것들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상, 바로 그걸 통해 우리에게 부으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 베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데에서 마음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우리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참 그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한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